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 그 다음에 8장 8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구약 성경 734쪽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 734쪽입니다. 구약 성경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16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8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8장 8절 말씀, 8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3부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동일하십니다. 표정들이나 모습들이 다 동일합니다. 오늘 점심에 저는 밥을 안 먹고 옥수수를 2개 먹었습니다. 하나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를 2개 먹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각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당신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뭐냐? 사람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된 곳으로부터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에덴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잘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느 시대이든 간에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노익장을 발휘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시면 예배 마치시고 계단으로 2층 내려가시고 어린이집 허물어진 거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내년에 그곳에 어린아이들이 들락날락 거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 5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58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에스라와 함께 약 2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13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세 번째 이스라엘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은 이미 세워졌고 이제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시고 바로 2차 때 돌아온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민족을 다시 말씀으로 개혁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술관원 되었다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아니었고 선교사님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아니었어요. 그저 나라의 고위 공직자로 열심히 일을 하셨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신하로서 생활을 하다가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에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가슴 찢어져 하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만난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풍수해로 인하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한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금식하며 눈물 흘렸을 뿐만 아니고 그가 1장 11절에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 되었다. 뭐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자로서 그가 무너진 자신의 고국 땅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안 됐다라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요?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교회 이곳저곳 추스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도 그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자신의 고국 땅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고국 땅이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 울며 금식기도 하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 땅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가 입을 다물고 마음에 주신 것을 가슴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 각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소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느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들이 자꾸 나에게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부분은 나에게 생각나셔서 이 부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다른 분을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소원함을 두셔서 이분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을 지적을 이거하고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울며 금식했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셔서 자신들의 마음에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끼워진 곳곳을 그들로 하여금 세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 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불 네온 사인이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밤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어떤 성도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헌금하게 하시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목회 짧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우리 교회에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씩 그래도 더디지만 쌓아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은 본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끼리 나누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공동체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제 목장을 다시금 재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목장 모임 딱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던 것들, 남에겐 주지 않고 내게 주셨던 것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목장 모임 하실 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지요? 목사님이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해, 욕심이 많아. 목장 모임 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셨던 것들을 서로 겸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우리가 이제 재개하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하려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성도님들께 서로 나눌 간증거리들이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눈에 보여야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하시기. 자, 그렇게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복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성벽을 그로 하여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커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게 하십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18절에도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으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감동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욕심만 차리고 나 배부르자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겠습니까? 돕지 않겠습니까? 도우려다가도 손을 쏙 집어넣으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나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려고 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선한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척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선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진척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선한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항상 대적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성벽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럽니다.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것을 그들은 심히 마음에 근심했다는 겁니다.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자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너진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흥왕케 하는 사람. 뭐예요? 흥왕이라는 단어는 일어나서 번성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있음을 통하여 믿음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정을 갖도록 하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저 사람이 있으면 나 3부 예배 못 드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사역을 해보니까 모든 교회에 보면 다 원수들이 있어요. 네.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가까우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쩜 그리도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 다 훌륭하신데 그 목사님을 모두 다 좋아하는 성도님들은 없었어요. 항상 뒤에서 그 목사님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항상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 항상 목사님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니까 그 반대자들이 볼 때 두렵기 시작, 근심이 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 죽었던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중직자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믿음과 영혼이 흥황케 되는 그런 불씨 같은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좀 작습니다. 아멘이 좀 작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는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12장 17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지쳐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 으쌰으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안 돼, 어려워,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 말고 어떻게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어려워요. 교회도 어려워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으쌰으쌰 힘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까짓것 한번 우리 예수 믿는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한번 으쌰으쌰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조건 필요 없습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우리 에덴 교회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게 없지만 내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성벽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하니까 반대자들이 더 노골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성벽을 함께 이제 우리가 일으켜 세우자고 협력하자고 하는데 뭐예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협조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를 새로 세우는데 여러분, 협조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협조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뒷감당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뒷감당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협조해야죠, 우리가. 네. 그때에도 귀족들이 그 성벽 건축하는데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주먹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윽박을 질러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면 될까요? 옥수수를 하나 더 주면 될까? 요 앞에 만두집에서 만두를 사주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잠잠하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참 더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년 만에 막 부흥하는 교회도 여러분 그거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회사가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너무 잘 된다? 여러분 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도 아닌데 교회가 갑자기 막 커진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찰 때까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올 한 해 여러분 보시면 제 안에 7, 8월 달 교회 뭐 행사를 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보 이렇게 교회 오시면 주보 뚫렸거든요. 이번 주에 뭐 새로운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교회가. 엄 목사가 일을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데 어떠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영혼의 때가 될 때까지 조금은 올해는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전교인 수련회를 가든가 체육대를 할까 장로님들과 고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제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자들이 또 그 안에서도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벽 건축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엄목사가 와가지고 에덴 교회가 회복되기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고자질 해주세요, 저한테. 고자질.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벽이 건축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힘이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성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두에 서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하냐가 4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 손에는 뭐예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그 대적자들을 무찔러야 됐습니다. 여러분, 양손을 지금 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어때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명했던 칼 바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배워나가야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감각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시간들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시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덴 교회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어나가고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가 100%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어있을 때, 길을 갈 때에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에덴 교회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중얼중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서라도 주여 힘주시면서 주여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아직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무엇을 할 때든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 그때마다 그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이 용기가, 이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다 낙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주변 지역 사람들과 교회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도전을 받고 있는가? 이 교회가 새로운 목사가 왔다는데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나? 회복이 될까?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숙제 잘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주변 지역과 교회들에게 그런 소리들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돼야 저도 노예 가서 어깨도 좀 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회복되는 일들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그랬죠. 개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여러분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합니다. 성벽을 외형적으로 짓고 난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율법책을 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에스라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8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 여러분 개인의 영성의 회복,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한 것을 듣고 난 후에 뭐요?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요? 다 울었다 했습니다. 다 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눈물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이분들의 아픔의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 내 마음에 가슴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해서 그의 놀라운 지도력과 리더십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그에게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을 때에 참된 회복과 개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개혁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과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